코넬 대학교에서 행해졌던 고릴라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가를 연구한 실험입니다.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농구 경기를 하게 했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팀은 두고 흰 유니폼을 입은 팀에 패스, 위로 날아가는 패스, 바운스 패스의 횟수를 세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전체 영상의 길이가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이 패스의 횟수를 세라고 했더니만 30번, 34번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실험의 원래 목적은 이제 이 실험 참가자들의 시선을 다른 데 묶어 두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바운스 횟수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분이 채 안 되는 이 영상 속에 한 자매가 큰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쓰고 그 농구 경기하는 중간에 와서 이렇게 가슴을 확 치고 무려 9초간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반 정도가, 약 절반 정도가 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왜 이걸 못 봤지 싶습니다. 그렇게 그 카메라로 찍는 영상 한가운데 나와서 9초를 머무르면서 쾅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부족, 이걸 과학 용어로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이 무주의 맹시 때문에 그렇게 상당 시간 머물렀던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느냐 하면,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은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설교잖아요. 너무너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좋게 50번, 100번은 설교를 들었을 법한, 또 읽었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른바 집 나간 탕자, 나쁜 놈으로 규정된, 그를 너무 성토하고 너 돌아와야 돼 그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원래 이 비유와 말씀해 주시는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게 제가 깨달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놓치면 안 될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너무 탕자한테 꽂혀가지고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싶어서 오늘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짜증나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한 번 더 살짝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나눠줄 유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살찐 송아지, 또 좋은 옷, 신발, 가락지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복한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원래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 분배하는 것인데 이 못난 자식은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의 존재감을 짓밟고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몫을 달라고. 인자한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며칠이 못 돼 이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고 우리가 알듯이 허랑방탕하게
hợp의하고 맙니다. 근데 때마침 그가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지방의 흉년까지 찾아와서 모든 것이 거들난 이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의 집에 얻어먹으면서 얹혀 삽니다.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절대 절망의 그 나락에 떨어진 이 둘째 아들은 그 기막힌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면목이 없지만 내가 돌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의 하나로는 받아주지 않더라도 종의 한 사람으로는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좀 용기가 나서 철판 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이제나 저제나. 멀리서 상당히 초췌해진 몰골이 형편없는 많이 바뀐 아들의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고 얼마나 기뻤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파티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 뒤늦게 그날도 온종일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데 마중 나온 종에게 아니 저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 집 담장을 넘어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물었더니만 그 종이 그 나쁜 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한다고 아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말 꼬박꼬박 듣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것 없으면서 이런 속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막 타이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역시 인천 제2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100번도 더 들은 얘기를 또 이렇게 따복따복 하는데 처음 들은 얘기처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놓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탕자인가? 여러분 누가 탕자일까요? 우리에게 맨날 돌아라 노래로 갈피고 있는 정말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고 무시하고 내 몫을 달라고 생전의 유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로 가서 날려버리고 주색 잡기로 다 하랑방탕 사용해버리고 온 가정에 가세를 기울게 한 그 나쁜 탕자가 탕자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눈총받고 욕을 먹은 건 바로 그 변망덕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꼭 그럴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난해 소천하셨죠.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죠. 세계적인 교회로 그렇게 키운 분이신데 수년 전에 그분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도라노에서 좀 이렇게 얇은 책인데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딱 받아들고 이 제명의 어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탕부 하나님? 좀 받아들이기 어색했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말하는 요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어떤 사람은 탕부고 그래서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누구를 타겟으로 쓰여졌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1차 적용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던 아웃사이더들인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의 상황인데 이 장면을 본 이른바 의인의식에 빠져있던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합니까? 그분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15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막으로 보셨습니다. 바로 이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이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은 탕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 속에 말하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첫째 아들입니다. 전혀 자기 안에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공로에 빠져있는,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뭇 큽니다. 집 나간 탕자에게만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이 탕자 비유의 실제 적용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유산을 가지고 나서 돌아와야 될 탕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버려진 듯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첫째 아들. 아버지가 허구한 날 왜 동생이 떠나고 나서 동구 밖을 바라보고 그렇게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는지, 왜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지, 이 친구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오늘 자칭 자기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그 행위를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중심이 바뀌는 건데, 잃어버린 영혼을 외면한 채 오늘 나의 구원에만 안주해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 전혀 문제의식이 1도 없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해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나의 죄를 덮고 내 구원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를 했나요? 제가 처음 경산중앙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다시 한번 한다면 열심히 찬양하는 사부 예배, 청년들 예배 제가 들어가서 새로 다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고 제가 올라가서 종을 쳤습니다. 다 앉으라고.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커튼이 다 찢어졌다고. 뒤에 가봐라, 당신들이 춤추고 뛰어서 마루가 다 깨어졌다. 여기서 뛰지 마십시오. 1.5km 있는 영남대학 앞에 가서 뛰십시오. 그럼 왜 뛰느냐고 물으면 예수 그분이 나를 뛰게 했다고. 제가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이해 못했던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속썩이고 유산받아 집단한 탕자, 아니면 첫째 아들? 여러분, 모르긴 둘 다 일반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첫째가 훨씬 더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 이른바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날려버린 이 탕자는 돌아와서는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다 날려버리고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친구들 떠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절박한 자리 바닥에 있을 때 그는 어렴풋이나마 절절히 아버지의 보호와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 털어먹고 돌아왔을 때 설마 아버지가 종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냈는데 전혀
정말 요새 잘 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끌어안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에도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했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뭘 몰랐을까요?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 집 떠난 동생 때문에 아파하는 아픔, 한숨. 제가 첫날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의 문제가 크지만 이런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 고작 대들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 동생을 너무 쉽게 받아주는 아버지 앞에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가 쏟아낸 말입니다. 형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자랑하고 떠듭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그의 말 속에는 그의 삶의 동기와 숨질 수 없는 태도가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인데 영어 성경이나 여러 가지 원문을 보면 아버지를 섬긴다는 이 말에는 듀리오라는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은 강요당하거나 마지못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당할 린치나 이런 일이 두려워서 자원하거나 마음이 끌려서 하는 게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무력으로 가해질 그 일이 무서워서 형이 일하는 동기였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성경 전체에 넘쳐난 그 주님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 아들이 지금은 참 대학을 무려 7년 만에 마치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더니만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봐주시고 넘어가는구나 싶었는데 우리 3대 독자들이 마지막에 아주 다크호스로 나타나서 아주 복수를 처절하게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의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았는데 그 얘가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방학 때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약간 무슨 아이패드 또 노트북 이런 게 미리 사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얼리 어답터 기질이었습니다. 맥북을 이렇게 딱 우리 아들이 딱 어디 싹 만지면서 아빠 괜찮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들이 그랬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가는 보따리에 내가 그걸 다 사서 줬더니만 아빠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다 줬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근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아버지 집에 보면 뭐 벗겨가려고 아빠 소요? 그럼 아버지는 다 주죠. 그렇지만 보내놓고 어떤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저 새끼 저거는 언제 철이 들지? 포항제철 옆으로 이사를 보내든지 철 좀 들도록. 10년, 20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 아픔은 참 맨날 교회 오면 뭐 벗겨달라고 뭐 해결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지만
자,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절절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많이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내 생각에만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은, 이 세 번째는 저는 참 교회의 모든 행복의 원천은 여기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침묵해서는 이게 이렇죠. 여러분, 침묵해보면 어때요? 커피를 나는 2번 샀는데 한 번만 사면 산 사람은 그걸 뇌리에 신비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가지가 없더라. 수십 년씩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좋은 마음으로 모였지만 약간씩 불편해질 수 있고, 우린 다들 약간씩 자기중심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기쁨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를 이끄는 가장 원천이고, 이번 제가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끝까지 이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불행하게도 역시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사고치고 면목 없이 돌아왔지만 동네 사람들 잔치할 때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지가 못 들어가죠. 체면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등 잡고 됐다 괜찮다 막 다 동네 사람들 이해했다. 그리고 아마 등 끌려서 등 떠밀려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렸겠죠. 그때도 그 문 앞에 핏대를 팡팡 튀기면서 열받고 서 있던 한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심지어 돌아온 탕자까지도 이 기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저버린 아들은 이 기쁨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원래 이런 아들의 비유라고 해야 정확한데,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더 많은 오해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사실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런 양. 두 번째, 이런 동전,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이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이 비유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정말 뼈 깊게 행복하게 하는 것,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이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행복으로 살고, 이 복이 우리의 목회를 진짜 깊은 기쁨으로 인도하고,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돌아온 탕자에게도 있었던 이 기쁨을 형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떤 곳에서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의 구원이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자, 32절 좀 딱딱하지만 함께 읽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게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15년 동안 첫 해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급하게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게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있을 때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부천 공소로 농장을 빌렸습니다. 그게 6만 석인가 그런데 우리 성도 다 합해도 1,500명도 안 될 때 완전 고무신에 껌 붙은 만한데 다 모여서 막 체육대회 한다고 난리가 나서요. 자전거 걸고 그날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제가 나쁜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1년에 2번 전도하고 2번 선교하면 시간이 전혀 없어요. 체육대 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사람, 체육대가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보통 6월 6일 날 많이 하는데 저희 형축이 5월 말에 끝이 나요. 후속 관리하면 6월 말까지 가요. 그럼 휴가철이에요. 9월에 또 시작해 또 후반부에 또 있는데 14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저한테 속는 셈 주고 한번 아는 성도가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재미없는가? 그 복음을 전하고 저희 홍대에도 금요일 날 대한민국에는 모든 전도 프로그램은 제가 예를 들면 졸업식 전도, 입학식 전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교회 출신 교육자들에게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전도부터 홍대 불금 전도에 저희 한 300명씩 참여합니다. 한겨울에도 홍대가 저희 교회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데 신도림은 거의 매일 나가고 그러면서 그 생명이 토해내는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성도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세상을 구합니다. 아멘. 나는 혹시 첫째 아들은 아닌가?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적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진짜 탕자는 누구라고요?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늘 나쁜 놈이라고 공격했던 이 두 번째 탕자는 지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 지가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야. 아, 나는 나쁜 놈이다. 아버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온 집안에 가세를 기울게 한 나쁜 놈이다 생각하고 지가 돌아왔잖아. 철판 깔고.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날에도 열을 뿍뿍 뽑는 이 탕자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 아시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닌가? 늘 조바심이 있고요. 아내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어떤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명을 어김이 없다. 당당하게 자기 의만 들춰내고 문제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척 스미스라는 좀 3-40년 됐나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책에서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그 교회 정보를 조금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출석하는 성도가 한 30명, 40명 출석하는데 이게 미스터리가 뭐냐 하면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선교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자기 발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어도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밖에서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 썼으니까 싫어하죠. 집회를 간 김에 둘째 날쯤 돼서 식사하는 시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안경을 이렇게 코에 다시 얹으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자리가 딱 30자리밖에 안 남아서 혹시나 세거적이 와서 죽으면 자기한테 묘지가 돌아오지 않을까. 인천 제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경건하신 분들이어서. 여러분 참 치사. 이 유치함에 웃다가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와서도 키재고 죄송합니다. 전도회라는 이름을 붙인 그 전도회가 도대체 무슨 전도회인지 모를 만큼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설교 참
감동이 있으신 분인데 저기 오셨어요. 몇 번 오셨는데 그 현역이 계실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꿩 농장을 방문하고 왔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꿩을 3,000두를 키우는데 이렇게 그 3,000 꿩이 새라서 하늘 날아다 조류니까. 근데 그 밖에 울타리를 다 철망을 이렇게 쳐두었는데 재밌는 건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 날아가면 되는데 3,000두의 꿩이 그대로 거기서 사려주는 거 다 먹고 죽어가지고 만두 속이 되고. 이건 미스테리잖아요. 아니 날면 위로 날아가는데 왜 가만히 보니까 꿩 대가리, 작은 그 대가리에 모자를 이렇게 하나씩 쓰고 있다. 다 이렇게 조그마한 챙이 달리는 모자를 하나씩 다 세워두었는데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꿩이 이렇게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세상에, 내상에. 그리고 사려주는 거 먹고 토실토실 살쪄서 죽어서 만두 속이 되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의 그 구원 주심과 부르심에는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령이 시키는 일이 있고 가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 문제에 빠져서 조그마한 모자 하나 쓰고 맨날 하나님 앞에 잠언의 말씀처럼 쪼르다가 인생 마치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성경에 흘러넘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그런 갈등과 생각은 있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살겠죠. 예수를 우리는 알고 예수를 알려야 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늦은 시간에 마지막 지하철 4호선을 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승객이 대부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한 승객 한 분이 눈을 이렇게 반쯤 개슴츠레하게 뜨고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이 들어가니까 도로들이만 그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그러더래요.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지? 그래서 학생이 생각을 하다가 아닙니다. 전기로 갑니다. 그러더니만 그 다음 역에 갑자기 일어나서 총알같이 튀어내리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싶어서 봤더니만 조금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을 알리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내리실 역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죄송했다고. 아니 자기는 기름으로 가느냐고 물어서 이건 전기로 가는 차인데 싶어서 전기라고 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을 약간 늘리거나 줄이는 수선수가 있어요. 참 일을 잘하시고 제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보기도 까다로워 보이시나요? 그 까다로워서 이제 그분한테 늘 고치면 내가 고맙다고 커피도 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목사라는 것도 아는데 제가 어느 날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줄 수 있는 게 고맙다는 말. 커피 한 잔. 그게 전부였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정리만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단계로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21세기의 전도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잘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는 효율성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그런 계산하고는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제가 첫날 얘기했었나요? 수십만 장의 전도지를 뿌려도 그 전도지 수천만 장 중에 한 장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실패한 전도가 아닙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잘 어필되는 전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 전도와 관계 중심의 전도. 기업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기업 이미지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최근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모든 전도 프로그램은 이제 이 관계 중심의 전도, 특히나 모태 전도법이라고 하죠. 마치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전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사실은 한 영혼이 누군지 몰라요. 그 한 영혼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번 이 타임에 지금 구원 주실 사람, 그걸 전도학적 용어로,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이라고 하는데요. 감으로 말하면 정말 다 이거 송시가 되어서 건드리면 떨어질 정도로 무르익은 영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는 일인데,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선교에 도착해서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뜻하지 않게 일단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늘 하던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순간에 아무 준비 작업이 없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베이스 캠프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를 믿기에 딱 준비가 된, 통계적으로 6명, 7명,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의 사람들 6, 7명 중에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좀 범위를 넓게, 이렇게 소나무 옮길 때 뿌리를 넓게 파듯이 3명이나 5명을 태신자로 작정을 하고, 그럼 두 번째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겁니다. 사랑의 짐을 지우고. 고린도서 4장 4절 또 한번 읽을까요? 불신자 영적 상황을 제가 얘기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세 가지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를 결박하고 있던 착고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 빌립보 간수의 마음 문이 열리잖아. 기도할 때 이런 변화가 납니다. 사랑과 관심과 섬김.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정해진 날. 여러분에도 11월 며칠 날인데 그날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딱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사실은 전도주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거 복음 5분, 10분, 30분 듣고 무슨, 여러분, 저는 평생 그 일만 한 사람이에요. 전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많이 암송하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딱 이것뿐입니다. 여기 말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목회하는 내내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던 좋은 얘기여서 아마 어쩌면 10년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또 들으시면 되죠. 빌 하이벨스라는 목회자는 지금 아마 은퇴하셨죠.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분이 사실 오늘의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이 교회를 카피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그분이 목회하던 시절에 전 세계 교회가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뭐 구도자 중심의 예배도, 우리가 아는 열린 예배도 거기도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부잣집 아들답게 27살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비전을 찾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입니까 갑자기 리오데자네이루 브라질에 그 막 석양이 지는 고급 호텔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석양일에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그때 옆자리에 우연히 노 부부가 앉아서 얘기하는 걸 이분이 어떻게 됩니다. 백발이 성성한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여보 당신 너무 수고 많았다고,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도 보람 있잖아. 우리가 수고한 그 보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여행을 하고 음식을 먹고. 빌 하이벨스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침대 기둥을 잡고 펑펑 울었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고작 이 땅에 와서 추구하는 일이 돈 벌어 성공해서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하고 자기가 꿈꾸던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도 지향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였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학을 조금 가르쳤는데 그때 늘 그랬습니다. 설교는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쩌면 BTS보다 우리는 더 자주 더 엄청난 얘기를 사람들을 수천 명을 앉혀놓고 한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을 조금 감격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잖아.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일인데 충분히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그만두고 신학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경상도 말로 잉낸다는 말이 있어요. 흉내낸다는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해도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제 목회가 그런 여정이었는데 엉성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게 하시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많지만 이렇게 사는 것.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